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주던지어라. 그가 저 영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던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참 기본기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를 꼽으라고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참 기도를 열심히 또 잘해야지 매일 해야지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이 들었지만 막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5장, 6장, 9장에서 또 11장, 18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보다 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소통하셨어요. 대화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아니셨겠습니까? 그리고 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도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은 늘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기도의 중요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때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신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런 이후에 공생애를 마감하는 최후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 만찬 이후에 습관을 쫓아 늘 그랬던 것처럼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계속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만 또 어떠한 큰일,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하셨던 밥을 먹는 것처럼 늘 일상에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고 늘 하루 일과의 마침은 또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또 감람산에 항상 오르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해발 814m의 산인데 감람산 서편에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최후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인데 우리가 이 감람산을 왜 감람산이라 할까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그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보면 40절에도 그렇고 46절에도 보면 이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46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6절에 있는 유혹과 시험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만 봐도 temptation이라는 단어인데 유혹이랑 시험으로 한글에서는 번역을 하죠. 그런데 같은 또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혹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때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또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란 단어, 또 유혹이란 단어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과 불신앙과 불순종, 불평 같은 그런 의미가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정말 그 불신앙 가운데 시험 들고 유혹에 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곧 그들을 떠날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쩌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셨죠.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차 강조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는 제자된 길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또한 정말 세상의 사단의 많은 시험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 말씀에 의지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살아갈 곳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결국엔 해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펼쳐지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기도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람산에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돌을 던질 만큼 어느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올리십니까? 42절 제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시련 앞에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두려움을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도록. 그렇지만 그 이유에 뭡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시죠. 잔을 든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이미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정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이 온전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약함이나 예수님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큰 힘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셨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그러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모든 고뇌와 고통을 다 경험하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감정적으로 동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와 동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더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또 내가 기뻐할 때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제는 순종함을 배우고 우리같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끝에 무엇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의 뜻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에 우리의 뜻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아 또한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그런 고통과 고뇌 가운데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기도하셨다면 다른 한편에는요, 어때요?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짧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신 장면을 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오늘의 그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적용하면서 첫째,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꺾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일터에 대한 많은 기도의 제목, 건강에 대한 기도의 제목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모든 것에 또 이루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방법과 기도의 응답이 있지만 그것보다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 앞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또 힘과 능력은 그분 앞에 기도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인 것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경북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뜻이 맞추어지고 올려지고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 크고 작은 사단의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유혹에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과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혹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통로,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 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